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꾸며낸 경건과 과장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스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연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요즘이 참 각박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소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스님이 서울에 남산이 보이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에다가 또 한 번 강연을 나가면 수백만 원씩 강연료를 따박따박 이제 받으셨다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엄청 부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분이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가지는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예,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망했을까? 예, 사실 사람들이 자기도 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실망했을까요? 어쩌면 그분이 앞뒤가 달랐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인을 존중합니다. 성직자, 목자님이라든지 또 신부님이라든지 스님, 뒤에 다 님자가 붙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작든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그러면 존중해 줍니다. 대체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이 도덕적인 비교적 더욱더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재물을 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수행 이런 것에 힘쓰죠.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의 본성, 본능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높은 기준을 그런 성직자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존중도 해주는 것이고, 그런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아주 속물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지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체적으로 거룩을 향한 동경심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또 그런 것은 참 좋은 것이다, 또 그런 것은 존중해 줘야 된다, 존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흉내내기도 하지요, 그죠?
어느 종교에든지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거기에 파랑새가 없구나, 행복이 없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행복을 얻으려 하고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종교인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잘 분별하고 또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그 사도교회의 역사 흐름이 쭉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 시대 후기에 거짓 선지자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표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거나 혹은 머리에 뿔이 달렸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고 등장하지요.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금욕의 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디모데전서를 배울 때 봤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어떤 것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것은 금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살겠지요. 그래서 이런 그 억제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겉모습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죠. 시작부터 감동을 받고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7장에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금욕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폐하라 금하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결혼, 그죠? 두 번째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보면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금욕의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결혼대로의 바른 답이 있을 것이고, 또 음식을 먹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답이 있을 것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 또 한 육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런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취급받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자,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권도이지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권도하고 명령이 서로 다른 거죠. 권도라는 말은 권면, 충고, 이해 이런 뜻입니다. 명령과는 다른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은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지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건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권면이라는 것은 명령보다는 좀 약하지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권도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했을 때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도이지 명령은 아니다 할 때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금 권면이고 명령은 아니다 이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지 마라. 그건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앞에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권면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명령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사별한 사람도 다시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제 권면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결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권면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명령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어떤 명령이 생길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무가 발생하지요. 그리고 한 몸으로서의 질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결혼을 했다면 그 안에서는 이런 명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여기서는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명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니다. 이것은 결혼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금욕주의자는 무조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걸 그렇지 않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결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아예 결혼을 한 적이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 사도가 현재는 아내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보통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랍비 출신이죠. 그 랍비는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 사도는 지금 아내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자기처럼 지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후반부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라.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7장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이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을 보면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까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가 이제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이런 일은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 그러나 오직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려 없이 이런 데 대한 생각 없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보시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되면 불같이 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겠죠?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무 의미 없는 금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제 금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신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네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2장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욕은 자의적인 숭배이다. 또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숭배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도 방법이 있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방법과 길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뺨을 때리면서 내가 이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찰싹찰싹 해가지고 자기 뺨을 막 때리고 있다면 부모님이 보기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얘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뺨을 때려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대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신앙 안으로 옮겨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료가 되고 이끌려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습니까? 결혼도 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시키는 것은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고 했죠. 그걸 똑바로 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꾸짖으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못하면서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의적인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떳떳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그죠?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따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죠? 그 안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먹어오지 않고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이 3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자의적인 숭배를 뛰어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 이상한 음식, 이것을 먹어보라고 하면 막 온몸에서 막 그 반응이 올 겁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번데기 주면 기겁하거든요. 사실 그게 저기 애벌레지 않습니까? 우리 애벌레는 못 먹는다고 하면서 번데기는 먹잖아요. 번데기는 애벌레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자의적인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지 않으면 이걸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자기 뺨 때리면서 부모님이 기쁘게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하라는 것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여기서 일부러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욕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겸손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자기를 억제하고 누르고 겸손을 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패하고 음식을 패한다면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또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숭배하면서 금욕한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답시고 과장되게 겸손을 드러내고 그리고 과장되게 경건한 척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는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우리 몸에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가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늘나라 족보에는 어쩌면 그것만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것을 패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을 보면 너희 상을 빼앗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사람들이 이게 금욕을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어떤 소욕, 본성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좀 살아보려고 자기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금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23절을 보면 자의적인 숭배일 뿐만이 아니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해 보이는 데는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막 그래 보면 신앙 안에서 가장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외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도 최고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도 억누르는데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있습니까? 많이는 없어도 조금 있습니까? 조금도 없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욕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맞지 않습니까? 풍선이 있는데 다른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이 튀어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한쪽을 눌러놓고 자기 금욕을 하는 척,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사는 것인 척 하지만 뒤에서는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딴 데서는 다른 짓을 마구마구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21절을 보시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금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붙잡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런 표현이 교회에서 육신의 것은 악하다,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었는데, 이런 그 표현을 우리가 볼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야기죠. 그죠? 근데 하와가 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주신 명령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 2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 더 했죠? 이게 과장된 거예요. 이게 꾸며진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섬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마귀에게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한마디 더 들었을 때 그것에 넘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이후에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되게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도리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금욕에 막연히 매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요, 재산이 없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존경합니다. 죽고 났더니 통장에 잔고가 영원이래, 어머 하고 존경한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막연하게 매혹되고 따라가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이 용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머리에 뿔을 달고 등장을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7 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능력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습니까?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에 면류관까지 쓰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띠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까지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또 매혹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종교적으로 매혹적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사독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금욕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균형을 좀 잡아야 될 텐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금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금욕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문, 그죠? 초등학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도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이고 기본이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갈라디아에서는 구약의 율법,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죽는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제 했거든요. 이걸 왜 초등학문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이나 음식 이외에도 살아가면서 누리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제 칼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십니까? 2살짜리 아이한테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만지지 마, 이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재윤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재윤이가 면도기를 가지고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면도를 하는 걸 이렇게 면도기 있잖아요. 면도기를 하는 걸 이렇게 얘가 봤나 봐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이제 그 학생부 캠프를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재윤이가 그걸 입술에 막 문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문질렀다는 거예요. 입에서 피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단순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안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만지지 마, 이게 정답이지요. 근데 그게 평생의 정답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그때의 정답이에요. 그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성교제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성교제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하지 말라고 하지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칼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상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숙했다면 결혼하기 전에 어떤 대상이 호감이 생겨서 이제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 교제는 하면 안 돼. 이것을 계속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중매 결혼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문에 계속 매여 있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권도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 너는 이게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윤이보다 어리고 이성교제는 면도칼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금욕을 초등학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나면 벗어나야죠. 어느 날 보니까 재윤이가 면도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절제가 금욕과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또 부족한 사람인지 정말 그 모래알갱이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는 소고기 안 먹고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은 나한테 너무 과분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과장된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비싼 옷 안 입어도 돼, 나는 싼 거 입어도 되고, 비싼 건 너무 과분해서 내가 도리어 부담스럽다, 좋은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저거 금욕이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어서 가장 치욕적인 것도 다 받으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열악한 삶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욕이 아니라 무슨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는 먹어줘야 되고, 나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된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은 이런 것이고 절제는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하늘도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도 피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도 뒤도 없이 더럽게 여기지 마시고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의미 없는 금욕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